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증거할 제목은 예수의 피를 믿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또 그 예수님을 또 더 깊이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믿는다고 하면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인격이 아니고 물질인데 피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세번역에 보면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를 믿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영어 번역에도 사실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이나 개정은 좀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피를 믿는데 피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어떤 물질을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피에 어떤 마력이 있어서 그 피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피는 사람의 생명이며 피는 사랑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보다 핵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보통 피를 흘렸다는 말들을 쓰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인격과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피를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면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할 이유는 그 피는 택자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구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피에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피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를 능히 씻고도 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믿으며 그 피의 효력이 갖다주는 능력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 예수를 믿어야지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는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말이 곡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가 반드시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증거할 예수도 이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전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증거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 하면은 화목 제물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마리 짐승처럼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목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중재자라는 이미지입니다. 중재자는 두 사람을 화목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두 사람의 소송이 벌어졌을 때 법에다가 소송을 하면 판사가 먼저 그걸 판결하기 전에 두 사람을 조정시켜서 법에 호소하지 말고 가능하면 두 사람이 잘 합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라고 판사가 권면을 합니다. 중재하는 거죠. 또 유엔이 하는 일도 중재하는 일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사무총장이 파송되어서 두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서 화해하도록 중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킨다는 말은 그런 단지 중재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중재자는 둘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두 나라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중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말은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두 당사자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희생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원수가 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함으로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원수짓을 보시고 그의 공의로운 성품대로 인간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렸습니다. 마치 원수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보통 죄가 아니고 원수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하는 것은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것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원수시하여 당연히 지옥에 보내는 것이 그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화목자가 되어서 둘 사이를 화목시켜 주었습니다. 그건 뭐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사정을 하고 또 인간 편에 와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비더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화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진노를 푸시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가 채워져야 됩니다. 죄값인 사망을 받아내야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진노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화목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내 택자들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했으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내 피를 믿을 때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손과 발을 가지고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애원을 들으시고 진노를 푸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화목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우리에 대한 그의 저주가 풀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당신의 제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그분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어 길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밟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죄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밟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피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화목의 복음이라,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직임을 하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다면 그 피로 이룬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서 그 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목하도록 만들었어. 그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화목의 사신이다. 화평의 사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으로 말하면 유엔 사무총장과 같아요. 지금 죄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가 되어서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피를 주어서 피를 믿게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의사보다도요, 우리는 더 막중한 사명이에요. 의사는 육신의 생명 연장시켜 주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화목 제물됨은 특이합니다. 화목 제물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지요. 길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길인 동시에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독특한 일입니다. 중재자, 화목자는 그냥 화목해서 자기가 쏙 빠지지요. 중매쟁이는 두 사람을 묶어주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 쏙 빠져버리잖아요. 중재자는 두 사람과 불화한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시켜 놓고 그 사람은 쏙 빠져버리죠. 그런데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분이 당사자가 되어버려요. 아멘. 그가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면은 곧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피에게로 온다고 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간 것이 하나님에게 간 것이 되는 거예요. 독특하죠. 예수님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것이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러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화목제물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특한 지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비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로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폐기 처분해버리죠. 왜? 통로니까 하나님께 갔으면은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인간이 제일 처음 나올 때 통로로서 이용할 뿐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이단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과 일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정통적인 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언제 믿었노? 내가 50년 전에 믿었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나버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것이요. 왜? 5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버리기 때문에 중재자, 화목, 제물, 예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 아프리카의 성자 있죠, 의사 있죠, 음악가이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라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께 나아간 자는 곧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피의 효력을 입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줬는데 그 화목 제물,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죽음이 화목 제물로 효력을 자기에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화목 제물의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 원수된 것이 철폐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효과를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피를 통해서 화목 제물의 효과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어줬다는 말씀과 함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첨가하고 있잖아요. 왜? 믿지 않으면 그 아들의 피가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먼저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어야만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화목 제물로 죽음에 내어줬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 화목 제물로 내어줬으니 이제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그 화목 제물의 효력을 너희가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언약의 피, 포도주를 내어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피를 마시면은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줬는데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피를 믿을 때에 죄사함의 효력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까? 예수가 화목제물에 피를 흘린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자는 믿음으로 그 피를 받아들일 때에 그에게 피의 효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려 주었다면 모든 사람이 그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기 때문에 택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어서 그 피의 효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100% 택한 백성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왜 불신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직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줬기 때문에 택한 사람만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택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지게 했는데 믿기 전에 죄를 간과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했다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 택자들이 지은 죄들이 있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택자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저는 군대 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죄를 다 지은 거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죠. 그죠? 심판했으면 어떻게 되세요? 죽어서 지옥에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벌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시켜줬다. 형 집행을 유예시켜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택자들에게 입혀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예수님의 피가 믿지 않을 때도 그들에게 효력을 발생한 거죠. 예수 안 믿지만은 택하면 받았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안 믿지만은 그 피가 지금 안 믿는 택자에게도 효력을 발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켰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택한 백성들이 있거든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펴주고 있어요. 보호해 주고요. 죽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왜인 줄 압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구원시켜야 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죽지도 않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에 작정되기 때문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아멘.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위태위태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살려줬구나. 예수 믿게 하려고 내 친한 가거들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줬구나. 그걸 알게 되죠. 특별히 예수를요 후에 어른이 돼가지고 믿은 사람들은요 그게 더 실감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왜? 본래부터 그저 교회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안 믿다가 후에 믿은 사람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그 집행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택한 백성 가운데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거죠.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있다고 말.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지금 간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순교할 때도요. 사울이 옆에서 가편투표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죽이는데 사도 바울도 일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살려줬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면 당장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었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멘.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는 것을 본보기로서 나를 세워줬다.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준 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 죄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가를 본보기로 세워줬다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렵담을 받은 것도 아니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의 피뿌림의 간접적인 효과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죄값을 갚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왜 값을 받아내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다. 자기가 다 행한 대로 갚아야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과응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노? 그렇게 공짜로 주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공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법이 없는 분이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분이라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이야. 왜? 우리에게서는 죄값을 받아내지 않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받아냈어요. 할렐루야.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죄값을 대신 받아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요. 아멘. 만일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니에요. 왜? 죄값을 양쪽에서 받아내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받아내고 우리에게서 받아내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 아들의 피의 효과가 얼마나 위대하며 그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택자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숫자가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모르지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뭐입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몇 억이나 되는 사람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느냐. 그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 한 방울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흘려주신 그 피가 얼마나 위대한 효력을 갖고 있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의 피는 내게 와 있었던 아담의 원죄와 내가 평생 지은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